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요한일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5장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요한일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어떤 내적인 힘이나 내적인 능력이나 지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사랑을 시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적용시키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우리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직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네, 이렇듯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작점이고 실행자이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직적 사랑이 형제를 향한 수평적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제 요한일서 5장의 특징이 있다면요, 앞선 4장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라는 이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난 믿음이 적어. 난 믿음이 약해. 나는 강한 믿음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목사님께서 교사를 제안해도 저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못 돼요. 믿음이 부족해요. 또 뭘 하라고 헌신하라고 해도 저는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올해는 꼭 집사 직분을 받으셔야죠.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아직 그만한 그릇이 못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겸손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완전한 믿음에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때로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행동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 가지고 하루 살아가기도 벅찬데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대요. 아니, 난 옆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벅찬데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처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오래된 CCM 노래도 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주름잡고 있는 그런 악한 세상을 가리키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를 거스르게 만드는 이 악한 문화와 관습들을 다 총칭하는 말로서 세상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대요. 무엇으로 주님은 이기셨죠? 바로 십자가로 이기셨죠. 골로새서 1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인용되는 구절이 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처럼 옥죄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 그 중에서도 뭘 우선시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유독 이 눈이 뒤집어갖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율법 조문을 십자가로 다 찢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귀신, 쫄개들을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식을 하잖아요. 개선식을 하면 옛날에는 그 포로들을 줄줄이 뒤에 따라오게 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그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탄과 그의 쫄개들을 승리하는 개선식에 따라오는 포로들처럼 그렇게 만방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악한 자와 그를 따르는 세상의 모든 관습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럴 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항상 믿음을 생각하면 내 힘을 생각하요.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더 잘 헌신할? 항상 이 믿음을 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과 그의 권세자들을 굴복시키셨고
그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5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중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사실 잘 몰라요.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거듭났는지 잘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5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면, 거듭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거듭난 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따른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많이 당황하실 것 같죠. 여기 보면 1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1절하고 제일 뒤에 나오는 4절, 5절 말씀이 서로 비슷한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구조를 문학적으로 흔히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4절, 5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앞뒤로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수미상관 구조라고 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몰라도 구원받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 유무가 개인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영적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설명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크기로 설명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참 믿음이 크다. 나는 그에 비해서 믿음이 참 작다. 이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 그에 비해서 나는 이 사람보다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믿음을 크기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작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의미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11조를 성실하게 안 냈다거나, 주일날 갑자기 한번 이제 가족들이랑 일이 생겨서 빠졌다거나,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했다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은 믿음을 크기의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특히 요한일서는 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로 설명합니다. 너의 믿음이 참되냐, 너의 믿음이 아니면 거짓이냐, 이것으로 설명하지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죠. 4장 1절에 보면 거짓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적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많이 쓰는 대조였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탄에게 속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 이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은 세상과 싸워 이기기에 충분한 믿음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바위더러 명에서 이 산더러 명에서 저 산으로 옮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기에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인가? 아까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지금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과 어쨌든 세상을 이기는 거니까 우리도 세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서 굴복을 시켜야 이기냐 지냐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세상과 싸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싸운다라는 말일까요? 좀 더 질문을 바꿔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싸웁니까? 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지. 당한 것은 두 배로 되돌려주는 복수의 방식으로 세상은 싸웁니다. 혹은 끊임없이 경쟁하며 싸워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게 세상의 싸움입니다. 어떻게든 파이를 하나 더 차지하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싸우는 것이 세상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했을 때 불행하게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이런 식으로 세상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몇 가지 증거를 보면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야, 너 하지 마 이렇게 금했단 말이에요. 금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 똑같은 어떤 세상을 보는 가치관으로, 나와 똑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이건 내 편, 네 편.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세상의 편을 구별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말을 하냐면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9장 54절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여러분은 그동안 사도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 갖고 있었죠. 되게 요한일서에서 뭐 사랑 자꾸 얘기하니까 되게 뭐 성격이 유순하고 아주 온유하고 뭔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지 아멘 이러면서 괜찮아요 뭔 말을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사도 요한을 이해했다면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불을 명하여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우리가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싸그리 없애버릴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과격하고 아주 정말 베드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하반절 본문을 한번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다혈질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형제라는 거예요.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는 내가 선택할 수 없죠.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형제 자매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형제 자매 그 서열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저는 3남매인데 위에 형, 밑에 여동생 다 있어요. 누나만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누나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떡해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없어요. 우리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형이면 태어나 보니까 내 위에 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동생이 있는 거고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형 되고 싶다 해서 갑자기 내가 형이랑 싸워서 갑자기 서열을 정할 수 없어요. 그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뭔가 아프거나 뭔가 일을 나거나 뭔가 좀 자기 좀 아픈 손가락일 때 신경이 쓰이죠. 챙겨주게 되고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갖다 주게 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형제들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때로는 열받아서 뭐 돌아서기도 하지만 뭐 화해하고 다시 형제니까 다시 잘 지내고 또 이렇게 형제끼리 아웅다웅하면서 그래도 형제밖에 이 세상에서 믿을 게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형제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으신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나만 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난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형제인 거죠. 그 형제를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형제인데 뭐 사랑한다고 뭐 되게 편안하거나 안 싸우거나 되게 아주 갈등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싸울 때 싸우고 또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로 아웅다웅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절대로 이 사람이 그래도 내 형제다라는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픈 손가락을 깨물면 아프듯이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이면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또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성격이 잘 맞거나 뭔가 매력이 나에게 더 잘 끌리는 매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포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당파를 가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내세울 수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하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이 믿음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의 방식이 하나의 세상과 싸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공산당에서
공산당에 의해 동인이와 동신이가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은 그 목사님인데, 제가 뭐 실제로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백범 일지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대요.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를 만난 적이 있대요. 손양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서 손양원 목사야말로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이 백범일지에 써 있대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전념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기로 결단할 때 정말 무기력하게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냥 밟혀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까지 이 세상을 전념시키는 폭발적인 놀라운 영향력을 간다는 거죠. 손양호 목사야말로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싸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세상에 성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 외에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 마인드도 똑같고 돈을 버는 마인드도 똑같고 승진하는 마인드도 똑같고 사람을 대하는 마인드도 똑같다면,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다는 말이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도전이 되고 묵상이 됐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주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번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에게 절대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절대로 다 내주고 지배당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씨앗을 심겨두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고 이끌고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